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황량하고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신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확증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들 만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황량하고 거친 세상에 살고는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물을 날마다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고 우리의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저희들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옵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 59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이하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는 무엇이며 우리의 허물은 무엇인지를 당신의 공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였음이 죄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말과 지식에 근거한 그 차원의 말들을 그대로 취하여 그것을 생명이냐 그것을 진리이냐 그것을 복음이냐 그렇게 들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섬김이 아니요 그것은 숭배 곧 우상숭배라는 간음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러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의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파해준 어떤 차원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신 아버지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죄를 쌓게 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허물을 낳게 하게 하는 아비 마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 마귀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그와 결별하여 영원하신 나의 참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아들된 우리 모두도 또한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칭호를 존귀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놀랍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접하여 그 성경 영접한다는 것을 잉태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 잉태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되고 거룩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우리가 잉태하여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일찍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들리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간다고 하죠. 통과해 갈 때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나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길을 평강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9장 8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좌우, 그 길 가운데 있지 않고 길 밖에 있는 세상과는 달리 길 가운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길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는 16절부터 21절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며, 원래 여기 이상히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의 영을 가진 그 존재들을 계속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중재자가 그 사람들, 우리 육이라는 존재들, 우리 인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이 이해하고 육이 깨달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보자, 그 중재자, 바로 그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음을 보시며 깜짝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그 사람,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로 계시되어 나타나서 현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시고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지극히 클까요? 그 이야기를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70양 한 마리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의인 99보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그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중재자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이는 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17절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네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떠한 장군으로 오시는 모습이죠. 전사로 오시는 모습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워리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칼을 차고 오십니다. 갑옷을 입고 오십니다. 무기를 들고 오십니다. 왜 오시나요?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시나요? 무서운 모습, 전쟁하시려고 하시는 모습, 왜 이렇게 오시나요? 우리라는 육의 생각, 육의 그 틀 안에 갇혀서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당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전신갑주로 하는데, 여호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말씀으로만, 영을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만, 진리, 하나님을 담아놓은 그 말씀이라는 게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낸 그 말씀,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담거나 세상의 뭐 논리를 담거나 이데올로기를 담거나 뭐 이런 걸 담는 것이거나 혹은 육신의 생각과 삶을 담아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담은 말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육으로 존재하며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육을 쳐서 그것을 철장을 들고 그 아들이 질그릇을 깬다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는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섬들, 바닷가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라는 그 바다 짐승이 잡고 있는 바다 성전에 여전히 있는 자들,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오시냐? 수동적으로 표현했죠. 그 기운에 몰림을 당하여 오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 성령에 몰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로 나아가시는, 광야로 나아가시는 이야기,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갔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끌어, 성령이 몰아내요 라는 말 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당신의 아들, 중재자, 여기 본문의 근거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사람이라 표현했죠. 당신을 육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 마귀가 지배하는 그 땅으로 몰아내신 거잖아요.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율법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거길로 지금 몰아내시는데 누구에서 몰려지냐? 성령에 의해서 몰려지는데, 오늘 본문은 기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기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약간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기운이 뭘까? 여기 뭐 힘 있는 기운쌤, 뭐 천하장사, 뭐 이런 기운일까요? 도대체 이 기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루하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영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뭐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에 의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곧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로 가더라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광야,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않은 말, 왜곡된 말,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살아가는 그 광야, 그 말로 사람들을 시험하여 실족하게 하고 있는 그 광야의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율법 성전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끌려 하나님의 영,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냐?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도 만난 자들 되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귀를 제어합니다. 무엇으로? 그 영,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제어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끝날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험을 끝을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건이 소위 마귀의 시험 받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 포로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 거짓된 말,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야기가 40일 주려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서 내게로 나오면은 어딜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산, 시온산, 거룩한 산, 그건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전부 다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과 5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깨달아 마음에 갖고, 내가 그래서 그 마귀에게 붙잡혔던 옛사람이었으나 이제 나에게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없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아들로 오신 그 중재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왜? 그 중재자가 나를 중보해줘서, 중매해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네.
그분을 누구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로. 그러니 그 기운에 몰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몰려 급히 흐르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강물같이 오시더라. 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임하실 것이니까 물로 임하신다. 물은 상징적 표현이고 비유고 무엇으로? 너희들의 배에 물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할 것이야.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을 무엇을 말한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 그 영이 우리에게 결국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영에 이끌려 우리에게 물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려준 참다운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종들로 삼아내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만날 분이 누구겠어요? 그때 구속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죄와 허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12절 보십시오. 앞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라고 하는 그 허물, 그 앞에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고요.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0절 오늘 본문에서는 또 죄과라는 말로 다시 새롭게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 아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 참 이거는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있는 우리. 야곱은 누구죠?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사랑한다.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만 좋아한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결국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 깨달아 알게 될 거고, 그때 너희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걸. 그래서 너라는 옛 모습에서는 내가 미워했던 거고, 너라는 새 모습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인 거지.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세상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근데도 지금 기독교가 마치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사람들을 나눠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눠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양분화 이분화시키는 그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태였습니다. 한 몸 안에 있었던 자. 우리는 누구? 아버지 한 그분 안에 있었던 자였었는데 우리를 뭘로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사랑받는 자 야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은 누구? 실질적인 하늘의 그 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의 장자로 태어난 우리라는 옛사람의 모습인 에서를 버리시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땅의 법으로 나를 섬기고 땅의 법이 가르쳐주신 최고 장자, 이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그 장자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야곱과 에서에게 준 것인데, 어떤 삶을?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근데 그 장자권을 내가 이제는 하늘의 장자권이라는 걸로 새롭게 알려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나로부터 새로운 장자권, 하늘의 장자인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내가 양자 삼아, 양자됨 기억나시죠? 후요데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놓는 것. 어디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안에서 딱 서버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결국 우리는 구속자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이죠. 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인 것이고, 그곳에 2000년 전에 우리 집 예수님 오셔서도 그분을 잘못 믿고 잘못 따라서 헛된 길을 가는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그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임하신 그 시온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모리아 산에 임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 구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속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무입니다. 그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누구를 향하여 임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자손들에게.
근데 그 야곱 자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 죄과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허물을 떠나는 자들에게,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여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섞어서 그대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는 그 죄과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시온에 임하신 구속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듣게 될 것이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신 그 맹세와 약속,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이 스스로 의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의를 의지하고 당신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16절 아닙니까? 그렇게 오셔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맨 끝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마디를 더 집어넣었을까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인간이 또 성취할 약속이나 언약이나 진리를 담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그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나타나나요? 말씀한 그대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겠다나요? 뭐를요? 당신의 언약을, 그래서 나의 언약을 너희들의 입에 넣어줄 거고 나의 영을 너희들의 입에 넣어줄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네요.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줄 거.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내주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안에다 것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걸 내용을 보니 이게 다 언약이었네. 그래서 나의 언약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인간의 입에서, 인간의 무슨 약속, 설교 시간에 뭐 어떤 약속을 막 해주고 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복 받을지어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건 다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들을 때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능력이나 가져다 주는 말이며 그 말이 어떤 사건이나 일으켜줄 수 있는 말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그 자체를 아주 싫어하기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계약서잖아요. 그럼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와야 되죠. 왜 그걸 여호와 입에서 내어주셔야 하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와 그 하나님은 또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면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냥 같은 사람이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나의 흉어물과 아니면 그의 잘못된 거, 뭐 이런 거나 서로 들추고 뭐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안으로 갖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니까요. 나는 누구? 피조물이구나. 나는 육이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육적 지식, 육적 인간의 지혜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철저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즉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몰아내신 걸 광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근데 그 소리는 들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또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넣어주시는 역사, 그거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시면, 자 1절부터 오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고단하죠.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 결국은 어떤 길이에요? 오늘 59장 전체에서 말하는 평강의 길. 근데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어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그 광야, 그 광야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 광야 길을 통하여 평안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8절, 59장 8절도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바로 애굽, 세상이 내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끌려나와, 쫓겨나와, 이끌려나와, 인도함을 받아 나와, 마치 성령이 몰아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몰아냈다기보다는 바로는 그 보이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것을 차지해야 끝이에요. 맹세하신 그 땅, 약속의 그 땅, 약속의 땅을 오신 누구를,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주시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 평안, 에이레네지만 샬롬이라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주시려고 광야를 먼저 주신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거든요. 무슨 척박하니, 무슨 옛날에 데모할 때 광야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시험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사. 왜? 광야는 너희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곳에서 갖고 나온,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잉태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광야에나 나와야만이 그 말이 시험당하더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전받더라, 검증받더라, 확인받더라. 근데 광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인간들만이 내주는 그런 말을 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는 말이 그들의 말과 같으니 비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시험받을 것도 없고 검증받을 것이 없어.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광야로 나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네. 그분이 나에게 주는 말을 들으니 검증이 돼, 비교가 돼, 확인이 돼. 그리고는 내가 갖고 있는 건 꽝이었구나, 꽝 정도만 다행이게요, 거짓된 거구나, 사실은 생명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게 하시는 그 시험이에요. 그럼 시험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시험 받지 마시고 시험 받아도 이겨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확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험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게 맞는 거니?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 이게 맞는 거니? 라고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그가 인정하고 알게 해주신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줘야죠. 정답은 이거란다. 시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다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말들을 시험받고, 아 이거 가짜였구나, 잘못 받았구나, 내가 이런 걸 원치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받았을까, 아 알고 보니 이게 다 또 하나님의 섭리셨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걸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구나. 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먼저는 내가 세상, 그리고 세상의 사람,
세상의 종교로부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받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내준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거짓된 것, 참이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걸 먼저 듣게 하시고 갖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시험해버리네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쫙 낮아지죠.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일을 행하진 않을까, 내 자식들한테 무슨 일은 해악은 오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떨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내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맹세했던 그것 자체예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지금까지 알고서 그걸 양식으로 삼았다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빼앗아 가는 과정이 광야였다. 광야길 40년을 걷는 길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내어준 떡, 육입니다. 육이라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함이라. 물론 이게 본문에 말씀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것, 이 모든 창조, 모든 것,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못 빼고 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성경, 예수님, 성전, 제사, 절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된 것, 이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 줄 알 때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 때에. 그냥 모든 것 보면은 자연신론자가 되거나 자연과학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거나 이신론에 빠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었음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들이구나, 이 모두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보이는 뭘로 와요? 나무나 이게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 육이 있는 것처럼 창조 안에는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자, 그래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언약은 뭐겠어요? 여호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하여 또 알게 해주실 것인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참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입은 또 어디 계시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을 내나요? 아니죠. 마치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 이렇게 쭉 해주시지만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입은 아니야. 나는 보이는 입일 뿐이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입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들어야 해.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지어다. 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면 나는 아니고 그가 이제 흥하여야 될 것인데 그로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어디에 둔대요?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근데 그에게서 듣지 아니하고, 그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세를 진짜 모세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듣지 않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로 듣게 되냐? 바로 20절부터 22절에 등장되고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라는 복수들로 듣게 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가지고 전하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내 이름,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데는 교회예요. 근데 다른 신들의 이름은 세상 바뀝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교회 아니나 세상이라는 저쪽이나 똑같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임당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나타나는 게 없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야 되냐?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8장에서 나로 하여금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내가 누구가 돼야 할 것만 알려주고 있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만 가르쳐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존재가 돼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야 할지 자기 개발이나 하게 하고 이런 것이나 말해줘.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보내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어떤 성취? 율법이 무엇으로? 은혜, 진리,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증언과 사건과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고작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요 내가 보낸 그 선지자,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준 적이 없다. 내 말을 나는 그 선지자, 너희가 만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선지자의 입에 넣어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의 영을 그들 위에 부어줄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선지자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얼마나 가까운지 내 입 안에 있으며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되니 내게 두 가지 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내가 또 누구인지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여주는 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 보라,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게 하나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말이 너에게 딱 떨어지면 너희는 이것을 다 보게 될 거야. 내가 화 있을진저라구나. 내가 그 사망과 그 화를 입은 자였구나. 그러나 그런 나를, 그런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입으로 다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안으로 마음에 갖게 되니 그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내게 생명을 주시네. 나는 복을 받은 자네. 어떤 복? 영생의 복이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되네. 그게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그 생명을, 같은 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갖게 해주시려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갖게 하냐?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가진 그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 말씀만이 나를 아버지를 알게 하며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의 영을 너희들 위에 두시고 그 영은 곧 너희들 입에 있는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말은 같은 거여서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괜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갖지 못하여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여 혹은 보게 해주는 그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중건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역들이 그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들이 누구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수르바벨. 그때 에스라라는 학사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 배운 자죠. 그가 느헤미야 8장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1절 이런 말씀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때가 언제냐?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참된 제사장이에요. 진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 있고 그 곁에 오른쪽에 손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야와 그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하는 말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가 혹은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이제 아멘 아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그 제사장이 학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학사. 해석하여 무슨 제사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자, 먼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여 깨닫는 것. 이게 삼박자예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고 우는 자들은 금식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참된 양식이 임하죠. 만나를 먹고 이제 죽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때 8장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들은 오늘 기뻐해야 한다가 10절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그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양식이 들어와야 힘이 생기죠. 그 양식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힘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해.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해석하여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학사 에스라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희락. 그리고 우리는 무슨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을 갖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9장을 보세요. 이런 일이 이 백성에 딱 일어나게 되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냐? 쫙 성경을 가르칩니다. 19절 볼까요?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왜 안 버리시죠?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기서 영이 나오네요. 근데 영이 선해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이란 말이 있죠. 그럼 악한 영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악한 영, 귀신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말이죠. 그럼 주의 선한 영, 영은 말씀이니 선한 말씀,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부으셨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율법을 통하여 다시 듣고 해석된 것으로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흡족히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니 우리의 입에 들어온 건 하늘의 양식 만나요. 우리의 안으로 든 거는 당신의 영이 강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물, 우리를 해갈하게 하며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 물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이루어내네요. 그럼 그들이 마신 물이 뭐예요? 그들에게 임한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내니까 나의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없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나의 영 너희에게 부어줄 거고 너희들이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줘서 결단코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이게 우리들이 불러야 할 찬송이며 이 말씀을 기도로 삼고 이 말씀을 찬송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계명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죠.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진짜 제사장, 아까 느헤미야에서는 에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같이 양식을 나눠주고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서 먹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땅을 온전히 섬기고 그 백성을 섬길 때야만이 여호와의 영이 그 백성에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입 안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건데, 말라기서 2장 1장 2장을 보면 거짓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헛된 일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다시 그 성전에 모여서 하는 일을 보니, 재건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니 또 이상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양식을 더럽히는 자, 이건 그제도 함께 나눴던 것이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1장 7절에서 말하는데 2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의 언약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영을 너희들 위에 놓았고 너희들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준 거야. 그럼 내 말은 너희들 안에 있는 나의 언약이라는 말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섬기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런 거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언약이었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입에는 무엇이? 아까 우리 본문 계속 나눈 게 뭐예요? 당신의 말을 넣어주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뭘로 가져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율법이 진리, 은혜와 진리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학사가 해석해 주니 깨달아. 아, 법은 은혜와 진리구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중재자로 오신 바로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뭘 넣어주신다고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다 넣어주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우리 안으로 갖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말씀,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읽고 밖으로 밖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생명이 되어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성취입니다. 그럼 이 완성과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오늘 내가 있고 다음에 또 있지 않고, 지난 몇 년 전에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요즘 잘 못 살아, 이러는 거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믿었다라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말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 제가 못 믿는다든가, 내가 이제 또 열심히 믿는데 앞으로 또 못 믿을 것만 같은 이런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늘 함께해요.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는.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이요 내 입에, 너희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결단코는 제가 는 거고, 강조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죠. 야곱 누구?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우리 하나님의 영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새 사람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에서라는 자기의 옛것이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별미를 그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야곱, 그것도 자기가 못 드리고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야곱, 그래서 사랑받은 거잖아요. 내겐 그 양식, 아버지께 별미로 드릴 수 있는 양식도 없었는데 그 양식을 또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장자, 너 내 아들이야. 이제는 어떤 아들? 하늘의 내 아들이야. 그 축복, 하늘로 가는 축복, 그 복, 생명이라는 복을 얻어요. 그래서 번성 12아들 낳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한복판에 서 있던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죽일까봐,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가죠.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브엘샤바를 떠납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3일길쯤 가다가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합니다. 노상에서 유숙을 하는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는 이 아이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13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생명과 복을 받아야지 사망과 화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놓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 약속이에요. 이걸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말, 내 영, 진리의 법이 너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그것이 이루는 날까지 나는 너를 안 떠난다. 그러면 그때 안 떠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럼 떠나신 하나님도 계실까? 이거 다 마침 떠난다는 얘기 아니죠.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안 떠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어떤 하나님? 보이는 말씀이 이게 안 떠나요. 우리를 결단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안 떠나, 야곱을 안 떠나.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맹세한 걸,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어떤 거 허락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사랑받는 백성임을 알게 하고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주는 하나님은 나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그날까지 너를 도울 자. 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하나님은 너를 안 떠나. 언제까지? 율법이 너에게서 완성되고 맞춰지고, 그리고는 율법의 모든 절기와 제사가 너에게서 완전히 폐하여지게 하는 그 영, 진리, 사랑, 은혜가 너에게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지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어떤 존재로 함께 할 건가? 영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너의 아버지로 영원토록 있을 거야.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은 율법이요,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근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그러니 이 말씀으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끌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건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뭘로 이끄시죠? 아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아까 에스라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구름은 보이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떠나, 이거는 막 제껴놓고,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만 믿어. 어떤 이상한 복을 받으려고. 이 말씀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왜? 이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말씀?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 그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게 하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떠나요? 이거는 안 떠나지. 이게 뭐가 될 때까지? 나를 진리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율법은 떠나고, 구름기둥 언제 떠납니까?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끝나고 만나도 거기서 첫 번째 양식을 딱 거두어 드렸을 때, 누구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진짜 양식. 약속의 땅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진짜 양식을 딱 먹는 날 뭐가 떠나요? 율법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추수를 딱 얻어서 양식을 먹으니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만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이런 거란다, 율법은 이런 거란다라고 다시 가르쳐 먹게 되면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양식이 다 떠나요. 큰 소리를 내며 떠나죠. 하늘이 말려가도 떠나고 물질이 다 녹아지며 떠나죠. 그게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럼 누구를 통해서?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떠나고 예슈아라는 누구로? 진짜 구원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그 땅을 이 백성이 결국 다 차지하게 하는 일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할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니 너는 할 것이 딱 하나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딱 그 길에 서라. 진리 가운데 서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내 입이네요. 율법책, 에스라가 읽어줬던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려고 나의 이 보이는 말을 내 입에 넣어줬으니 내 입을 통하여 그것을 읊조리고 이걸 알기를 원할 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진리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란 말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서도 율법책이 여호수아에게서도 떠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죠.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먼저 만나나요?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을 만나죠. 근데 여리고성, 이때 만약에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한 분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한 6장의 바로 앞이에요. 그가 오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보세요. 13절,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어떻게 해요? 칼을 뽑고 장군이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죠. 그게 오늘 본문.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일으키려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시적 표현이죠. 전부 다 뭐겠어요? 내가 이루는 거란다. 여호수아,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라는 너희라는 완악한 자들을 내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부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전쟁이니 여호와의 전쟁이니 여호수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치러주는 것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의 육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그 말씀의 그 투구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가 나의 군대 장관, 나를 향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나를 무찌르시고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신 누구를 입어요?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새 옷으로 입어. 빛의 갑옷이에요. 이거는 진리의 갑옷입니다. 어떤 세상의 비진리의 화살이 사망이 결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망아 내 화살을 한번 쏴봐라. 나라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쉴드, 방패되고 완전히 보호된 나를 내가 뚫을 수 있는지 봐라. 이게 성도의 권능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때 이런 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정해놓고
어떤 존재들이 마귀야.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 교회가 기독교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가르친 어떤 내용과 달라. 우파야 좌파야 뭐 북파야 남파야 서파야 동파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각기 사분별된 것 중에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 교회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로 둔갑이 되죠.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되고 헛된 그 무리들 속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전신갑주냐고요? 전신갑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중간 다 생략하고 1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차고 있는 검,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흐르는 말씀, 내 안으로 들어오신 말씀이라는 거. 흐른다라는 거는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한 발짝도 뛰어서도 안 되잖아. 왜냐면 헛된 길로 갈 게 뻔하니까. 그가 내게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리스도의 그 옷, 진리의 갑옷,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거짓된 말과 비진리들로 인하여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먼저 우리를 치고 들어오셨네.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그를 살리신 영,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1절에 이들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그 다음 절에 있는 12절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그 말씀,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고 찢겨지고 해부당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벗겨지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결단코 떠나지 않게 해줄게. 이 영은 안 떠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 그것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해줄게.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셨다.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처럼 이 율법은 하늘, 옛 하늘에 대해 큰 소리를 내며 우리에게서 완전히 말려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해요. 당신이 떠나신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영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안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우리가 무슨 고아원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들이지. 근데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이 혹시 아버지가 없는 새끼들만 잔뜩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고아원은 혹시 아닐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어떤 상태로 함께 있을 것이냐? 17절, 진리의 영으로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네요.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주님이요? 그냥 이런 말을 막 쓰는데 어떤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전신갑주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우리에게 옷이 되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만이. 그래서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도 진리, 내 안에도 진리. 그래서 서로 택함 받은 자,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 뭘로? 진리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죠.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이야. 어떤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일으켜낼 때까지 역사할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나 예수,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주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쓸 것이라고 예레미야 약속해 시작을 새 언약이라고. 그럼 옛 언약은 새 언약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주시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인 나, 그 중재자인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끝에 20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알아야 가르쳐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 정도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 때까지 끝나 완성되는 그날,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이것이 갖고 있는 텔로스, 그 목적하신 바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난다는 건 그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는 자에게 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을 이루신 당신의 영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